자, 우리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먼저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같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를 보는 게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이 되기 위해서 주님 언제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같이 꽃들도 이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벗어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에는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마지막 주 금토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짧은 1박 2일이지만 그 안에 좀 우리가 좀 회복이 되고 또 힐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뭐 수련회를 가는 마음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 아니면 좀 더 소망 힐링이 되고자 하는 목적, 회복이 되고자 하는 목적, 그러한 목적들을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 가지고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제 받을 수 있도록 전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주 가운데 저 하나님 예배를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주님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들을 그 안에 내놓으시고 아버지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주님 회복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에서 마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가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회와 함께 해주시고 각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신앙을 주게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굉장히 무덥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날이 굉장히 더운데 네 건강 주의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다녀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굉장히 즐거웠고 아이들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소망이 막 더 커지는, 너무 짧아서 사실 너무 짧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알차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우리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는데 사라질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인생을 누구나 다 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 본문과 이어져서 요한이 자신의 공동체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4년 반을 학부를 다니고 대학원을 3년을 다니고 지금 THM을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지금 학교에 쏟아놓고 있는데, 저희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되게 특이했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저희 학교가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문의 다리 하나 건너면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는 이제 거기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인 피켓을 들고 누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시위를 하나, 우리 학교가 뭘 잘못했나,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나 하고 봤더니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땡땡땡 누구는 뭐 사퇴하라, 사임하라, 이런 게 막 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그렇게 써고 하니까 보기에 저 사람이 뭔가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싶은데 방해하나 보다, 우리 학교에 누군가가.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학교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직업을 갖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신천지 사람인 거예요. 이 신천지 사람이 와서 학교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신천지를 다니면서 자유를 느끼고 싶은데 왜 그걸 방해하냐 라고 알아봤더니 이게 부모님인가 친척인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건너 들어서 하여튼 가까운 사람인데 신천지를 못 가게 하려고 이 사람을 잡아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침례신학교에 와서 신천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제가 얼핏 건너서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이 자녀를 거기 보내면 안 되니까, 막아야 되니까 막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구나, 그때 처음으로 인식을 했어요. 신천지가 이게 진짜 위험한 거구나.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거기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모든 이단에서 자유롭나? 정말 나는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고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냥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요한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훈을 줄 때, 여러 서신서에서 교훈을 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품어라, 하나가 되어라, 노력해라, 성령이 평안으로 매는 줄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 될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의 부류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일지 감이 오시죠? 이단에 대해서는 거의 정말 모든 서신서에서, 아니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 부류가 이단에 관한 부류예요.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우리가 목회 서신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디도서에 보니까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잡고 전도를 하고 회복시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근처 아파트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누가 똑똑똑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었더니 혹시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아시냐고.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성일지는 사실 모르니까,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도 이야기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다, 이런 거 얘기했는데 안 통해요.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된대요. 계속 어머니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저랑 같이 가보셔야 돼요. 저랑 시간 내셔서 거기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안 통해요. 매뉴얼에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얘기해도 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서 2장 3절에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너무나 뻔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에서 계속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날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이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존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쉽게 생각하고 그냥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나의 배우자가 혹은 나의 자녀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알아두고 어떻게 그들을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요한의 공동체를 괴롭히는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초기 영지주의, 혹은 뭐 요즘 나오는 주석들에는 분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파괴하니까. 근데 이들이 일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예? 대환란전.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7년 환란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 사실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인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까지. 재림의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의 그 사이는 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고 이야기는 하냐면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이단이 오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그런데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리. 그리고 교회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도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주 타겟은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포교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기 가끔 역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혹시 도를 아십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 이런 거 구분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천지나 이런 데 아주 특별한 타겟 1호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본이 있어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 이단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서 나갔다. 그들은 우리와 거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속하였다. 먼저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서도 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이겠죠. 기독교 이단은 시작이 같아요. 근데 끝은 달라져요. 그렇죠? 나중에 보혜사로 올 그 하나님이,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단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가, 예수님께서 유일한 대속주이신 것을 부인하는가, 이 세 가지 중에 걸리면 이단인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는데, 그냥 육체처럼 보인 건데, 하나님처럼 보인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 속하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 우리와 함께 했다가 우리 밖에 나간 자들, 믿는 자들만 타겟팅으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봤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사람들의 목적은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경주를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난 경주를 다 했다. 난 경주하기 위해 애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삶은 경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까지, 영원한 생명에 거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플라나오라는 동사예요. 헬라어 플라나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황, 헤매다, 갈팡질팡하게 하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바라보면서 직선에서 나가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한 거예요. 저게 맞나 아닌가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라도 주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장님이 돼서 나만 장님 된 게 너무나 슬퍼서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오늘날도 이런 일을 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꼭 이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 혹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갈팡질팡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에 영지주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기에 이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생각 사실 우리 청년들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7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르침은 뭘까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인 거예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제되는 게 무엇이 있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저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세준이가 이제 벌써 2돌이 이제 다 돼가는데 이 세준이는 제가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고 너의 이 앞으로 삶을 책임져야 하고 너가 뭐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다 이거 해줘야 되고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줘야 되는 게 그게 나야 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알아요. 아빠라고 해요. 그리고 달라고 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부족해요. 아버지 이게 힘드네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가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아니까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 없고 저는 앞으로 하나님한테만 배우겠습니다. 직통계시로 내려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그 교만했던 때가 한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배울 게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가서 뭐 밥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요한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너에게 가르치는 그대로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마블 영화 좋아하십니까? 제가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꼭 극장에 가서 보려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많이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는데 그 세준이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제가 어디서 봤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엔드게임을 보러 갔거든요.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나오면서 와 아이언맨 대박 막 하는 거예요. 야 3천만큼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뭔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걸 봤거든요. 그 리뷰 해놓은 걸 스포하지 않은 리뷰를 봤는데 다 아이언맨 얘기만 막 하니까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엄청 기대했던 마음인데 이미 다 스포가 돼서 그걸 보고 났을 때 기대가 굉장히 반감됐다는 거죠. 여러분 반전 영화 이런 영화의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짜릿함을 느끼는 이유는 처음에 주인공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그 모든 것이 역전돼서 아주 아름답게 권성징악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처럼 기독교가 주류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훨씬 많아요. 영지주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 나면, 끝까지 주님 안에 있으면 마치 반전 영화에서 모든 것이 주인공에게 다시 회복되고 주인공이 세워지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비록 영지주의가 훨씬 잘 돼 보이고 그들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그때 오실 때 우리에게 주님이 착하다, 고생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주님 안에서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의로우심을 따라 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의 의로우심을 따라 마지막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단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거해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 그의 안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의 의로우심을 따라 의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 제 그 카카오톡 프로필 그 메시지가 한 4, 5년 동안 안 바뀌고 딱 늘 그 문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문장이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하나님한테 받고 사명의 길로 들어서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이 의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한테 정말 많이 들려지는 용어잖아요. 의,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의가 과연 어떤 의일까요? 그냥 착하게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냥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를 행하라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심화된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창조부터 오늘날 이 시간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 아들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아주 철저히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의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적으로 살고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하고 이런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안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맥락을 다 떠나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정말 어느 정도로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것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를 행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 잘 지키고 율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없을 때나 할 수 있을 때나 상황이나 맥락을 따지지 않고 이단의 도전이 있고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이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시고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이 다가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의 공동체에게 이단이 왔을 때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 이단들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주님을 믿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도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받은 그대로 주님 안에 있으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다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럴 때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없을 때에도 바랄 수 없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우리 같이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단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것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주님 멀리했다면 이 시간 회개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진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함으로써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의를 나타낼 때에 아버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음에도 바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온전히 나아가는 것보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표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럴 수 없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